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지만 바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을까? 몰라요. 부모님이 결혼하니까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미국 오페라계의 힐리니 헐버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2층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옆집에 있는 아들 친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장님하고 친해. 시장님하고 너무나 친해서 오늘 같이 골프 치러 갔어. 그러니까 이 헐버튼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헐버튼이 너무 감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커튼을 붙들고 막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도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보세요. 제가 중랑천에 가보면 그 강아지 끌고 나온 주인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강아지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무슨 대단한 이쁜 짓을 합니까? 그냥 먹이 주면 먹고 이리 와 그럼 꼬리 한번 쳐주고. 예? 그래서 그 개가 이쁘다고요. 다니면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닐까요? 예? 용변 보면요, 다 휴지로 또 다 이리 와 엉덩이 닦아주고.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쁜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쏙 닮은 면이 우리 내면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기만 해도 이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또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또 뭔가 일을 잘하고 똑똑하게 이름을 날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한 조각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땅 모퉁이에 저 멀리 다 길을 잃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 불러주시고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을까? 자,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눈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학자들은 뭐 몇 억 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살아봤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연대를 따져보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만 년 정도, 짧게 해도 한 1만 년 정도. 근데 1만 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것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뭐 수십 년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거룩한 인생, 흠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유로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자, 3절로 올라가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생의 복, 하늘에 속한 그 영화로운 복,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별 사기꾼들이 다 많아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그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기계 앞에서 서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관들이 뛰어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8천만 원을 누가 보내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에 걸린 거죠. 경찰관들이 그거 딱 가지 않도록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뭐 별의별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을 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등 쳐먹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별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억압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거저로 천국까지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좋은 선물을 얼만큼 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집에 사는 송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하고 유학 친구예요.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어렵게 사는 이 친구한테 그 당시에 캐딜락 좋은 차를 선물로 줬어요. 뭐 돈이 많은 친구라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캐딜락을 한 몇 번 얻어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를 사랑해도 내가 뭔가 사랑하면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여 자녀들이 집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 영원한 천국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갈 곳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화로운 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눈을 좀 뜨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 사랑이 좀 마땅치 않아도요, 좀 참고 견뎌요. 네? 아내 사랑이 좀 시원찮아도 그냥 참고 견디세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똑똑합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뽑힌 겁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뽑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인이라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도소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억울하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나만 여기 들어와 있는가? 억울하다. 그때 내가 조금 피했으면 안 잡혀왔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계신 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진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기록한 그 시가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가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묶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쏙 빼앗기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춤을 추실 정도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자녀들 얼굴만 봐도 좋지요? 네? 물론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금방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이게 부모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막 견뎌하지 못할 만큼 막 춤을 추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 부부간에 길 걸어 다닐 때 손 잡습니까? 손 잡고 걷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 부부간에 걸어갈 때 남편은 앞에 가고 부인은 뒤에 가고 특히 저 옛날에 우리 젊을 때 보니까 우리 저 경상도 출신 장로님이 한 10m 이상 꼭 앞에 오시고 권사님 뒤에 오시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디 산책 가보면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이유는 뭔가 하면 넘어질까봐 서로 넘어질까봐. 이 남자들이 더 기운을 못 써요 보니까. 그래서 부인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도 만나면 손을 잡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도 함께 가고 우리의 삶의 좋은 것 함께 나눕시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늘 함께 가겠다. 일어나라. 이제 겨울도 지나갔고 너무 좋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좋은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 사랑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오늘 하루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내 집 안에 머물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춥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드려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죠? 우리도 말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송을 보면 계속 비난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 이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뭔가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거 기도합니다.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서 다 충만하게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 우리나라 말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아람어나 뭐 어느 나라든지 입술만 떼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공통어입니다. 공용어예요. 생후 한 10개월, 15개월 된 아이들이 아빠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막 장난을 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아니면 무릎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요. 칭얼거려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기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친밀감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를 표현해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치 예수님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맹렬한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승리요 성공인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함도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미국에 유일한 나환자 수용소가 있다 그래요. 뉴올리언스의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7세 된 부인이 나병이 걸렸어요. 5년 전에. 근데 이 부인이 젊었을 때 그 사진을 그곳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멋있고 정말 미인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나병이 걸리니까 코가 다 문드러지고 눈이 이상해지고 막 피부가 얼그러지고 정말 괴물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아이들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혼자 외롭게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데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바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를 집으로 데려가신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 분인데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대요. 성경을 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그 귀에다가 또렷이 읽어주신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멘.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퍼센티지로 말하면 몇 퍼센트 사랑하셨을까요? 100%. 그럼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몇 퍼센트 사랑하실까? 집사님, 몇 퍼센트 사랑하실까요? 20%? 50%? 네? 몇 퍼센트? 100%.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간에 다니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게 뭐 잘하는 거라고 난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표현은 못해도 정말 안타까워요. 한글도 보고 영어도 보고 다 보는데 여러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못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한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힘든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만남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꽃 한 송이를 이제 봅시다. 이 그림을 보세요. 예쁘지요? 저 무슨 꽃입니까? 다알리아예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사랑스럽고 참 이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